지난주에 29장까지 했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성경을 구절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출애굽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속박, 해방, 언약.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신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죄에 속박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은 건 해방이잖아요. 근데 해방으로 끝나요? 아니죠. 말씀을 통한 양육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 언약대로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박에서 해방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엉망이잖아요. 그들이 분명히 홍해는 건너왔어. 히브리인 구원은 받았는데도 엉망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 약속,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사람은 허물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가 산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말씀을 통하여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어요. 마귀가 주는 대로 미우면 미웃고 혈기면 혈기고 음란이면 음란이고 탐욕이면 탐욕이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오면 성령께서 내 마음도 주관하셔. 생각도 주관하시고 내 입술도 주관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자꾸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누가 불쌍해 보여. 국률이 보여. 이전에는 여러분 미웠던 사람, 여러분 이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이 가득했던 마음들에 선한 마음이 들어. 선한 생각이 들고 말에서 여러분 거칠었던 것이 걸러져가. 그 왜 그럴까요? 나무가 바뀌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속박에서 해방으로 오고 이제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복음도 전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권세로 중보기도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여러분 구역 아픈 셀이나 여러분 전도회나 교회 식구들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제사장 2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던 제사장의 권한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그 제사장의 권한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건 다 뭐예요? 통틀어서 하나로 하면 화목케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중매자야.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메어주는 역할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맛있는 것을 먹건 좋은 옷을 입건 여행을 가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 좀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 여러분이 유구를 위해서 산 것은 이 세상의 끝이야. 그러니까 바란스가 맞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건 여행을 가건 무엇을 하건 행복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서는 불행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바란스가 맞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저는 목사면 목사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에 그 직분이 영광이 돼. 이 제사장이라는 게 여러분 폼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건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날에,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부끄럽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네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예요. 거기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이러는데 그 휴가를 2주 동안 모아가지고 1년에 2번씩 꼭 여러분 병원이 없고 약국도 없는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의료봉사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여러분 의사 병원 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마다하고 여러분 그 섬에 가가지고 의료봉사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로 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 또 헌신도 여러분 여러 가지 청소고 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럼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천만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누군가가 만약에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라세요? 큰 교회요? 사람만? 저는 그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해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이 저를 뭐 맛있는 걸 사주면 얼마나 사주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뭘 해주면 뭘 얼마나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큼 하겠냐는 얘기야. 그런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받으면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다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명확해져야지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40대는 40kg야. 50대는 50kg, 60대는 60kg래요. 제가 오늘도 아까 제 식사 저녁 예배 준비한 식사하면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벌써 금요일이야. 금요일 금방 지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야.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노후 준비하잖아요. 요즘 20, 30대도 노후 준비 벌써 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사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랬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중보기도 하나가 작은 것 같으세요? 그것이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봉사가 여러분 약한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는 작게 보이고 사람들은 인정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는 엄청난 거야.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 그리고 너희가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대. 그러면 여러분 싸움 난 데 가서 기름 부으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분열된 데 있으면 화합시키고 또 여러분 마음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혹이라도 나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중보해야죠. 당연히. 이걸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야. 여러분이 각 가정의 아빠, 엄마,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도 집에 가면 또 아빠야. 또 여러분 할아버지도 돼. 젊은 나이에 벌써 할아버지가 돼버려서 할아버지도 돼.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할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요즘은 가끔 유치원에 하원도 시키고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빠로 사는 것도 좋고 남편으로 사는 것도 좋고 할아버지도 사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의 삶은 제가 길어야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 보물을 쌓으래. 보물이 뭐예요? 그게 뭐 돈 천만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 마음, 정성 이것도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면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여러분 무엇인가 좀 희생할 줄도 알고 또 여러분 좀 뭔가 헌신할 줄도 알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대. 여러분 헌신하는 가족 위에는 헌신하는 가족이 있어요. 참 이상한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게 흐르게 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줄기와 문에는 흐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랄이고 희생이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날에는 영광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는데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식에게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죠. 물론 세상에 바빠. 요즘은 안 바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4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요.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피아노 학원을 와. 그런데 바지는 태권도복이야. 학교 갔다 피아노 갔다 태권도 갔다 집에 가는 거야. 야, 아이들도 바빠.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때가 이 악하다는 건 물론 여러분 이러한 세대의 악함도 있겠지만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예배도 자꾸 축소되잖아. 요즘 심각해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많고요. 수요 예배도 여러분 사라져.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점점 축소돼. 왜?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드는 거야. 기도원은 문 닫은 지가 오래됐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오는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점점 바빠져 가는 거야. 그럼 묻겠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이 여행을 더 많이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살기가 더 편해졌어요? 힘들어졌어? 살기 진짜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토요일까지도 늦게까지도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마다 다 참석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일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얘기야. 뭔가가 회복해야 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기도의 자리 지키고 조금 힘들지만 예배자가 될 때 누군가에게도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제사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속죄제를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이면 목사님이면 이렇게 좀 그래도 중전이면 회개해야 돼요. 천만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향단 물구멍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무조건 제사장들도 성막에 오면 손을 씻었어. 손발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회개부터 하는 거야. 이게 정상.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형제하고에 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거든 그것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불편한 마음, 어긋난 마음, 하나님께 불법인 마음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북적북적하고 여러분 온갖 여러분 마음것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겠냐고. 이거 상식적으로 되질 않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절박함이야. 절박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항상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니까 난 천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혼탁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신 엘리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그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 다윗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마음이 성결한 자야. 구별되고 성별된 자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될 게 첫 번째 속죄제야. 회개는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죽는 날까지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엔 번제 드리래. 번제라는 건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충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뭐 죽어라고 하나님의 천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를 가 있건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일을 하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그럴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진정성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 또 하나님의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야죠. 여러분 예수는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게 내 자신, 내 자아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면 그 영이 이끌어 가세요. 내 생각에도 선한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전에는 내 생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생각도 인도하셔. 발걸음도 인도하셔. 이전에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전에 내 마음이 아니야. 자꾸 이전에 내 마음이 내 그릇 속에 자꾸 하나님으로 채워질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여러분 딱 있어도 그 안에 세속것으로 가득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인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아무리 여러분 그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좀 부족하고 가난하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누가 소중하겠냐는 얘기예요. 겉으로 여러분 번듯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하겠어요? 아니면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겉이 아니야. 정말 그 속사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번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할 때 그 순양의 피를 해서 어디 바르라 그랬죠? 귓볼, 귓불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모스 말씀처럼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귀가 여러분 귀가 더러워지면 입이 더러워져. 이건 뭐 보나마나야. 듣는 것이 여러분 삐뚤어게 듣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삐뚤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듣는 게 깨끗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귀병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귀병이 나가지고 귀가 심하게 앓은 거야.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더래. 그러니까 이 듣는 게 잘못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하는 것도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일단 귀가 할례 돼야 돼.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삐뚤어게 듣는 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조금 삐뚤어 말해도 에이 그러지 않을 거야. 에이 저분이 그러겠어. 그냥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귀가 복된 거야. 그러면 뭐가 편한 줄 알아? 자기 마음이 먼저 편해. 똑바로 말해도 까꾸로 듣게 되면 자기 마음이 여러분 지옥이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시 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마음이 듣지 않으면 그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귀가 예수의 피가 발려있고 그 손이 깨끗하고 발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교인들끼리 화목한 거 좋죠. 저는 좋아요.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친한 거 좋아. 그러나 먼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 그래야 교인들과의 화목도 건전해지는 거야. 하나님과는 멀어지는데 교인들끼리 거긴 사고 치는 데야.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인들끼리 화목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는데 교인들까지만 친해버리면 거기는 사고 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 이 지역이 살아버려.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야. 여러분이 하는 기도, 또 여러분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목소리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목사님 목소리야. 그런데 여러분 매너는 꽝이었어. 그럼 그분에게 이제 시험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만 목사님 목소리면 뭐예요? 매너는 꽝인데 하는 게 또 꽝이고, 그러면 저는 그분께 시험 드리고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사, 나도 모르는 중에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중에 그리스도의 향, 꽃은 말하지 않아요. 향기가 나는 거지. 꽃은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냥 향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 예전에는 내가 주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돼.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주셨잖아요. 복음도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하루하루의 삶은 엄청난 일이야.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일이고요. 예수를 믿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20년, 30년, 50년 그거와는 바꿀 수가 없는 삶이야.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일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 천사를 통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이라 그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야. 그래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해도 하루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후회가 없을 거예요. 천국 가서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과의 삶이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이야. 직장에 가서나 어떤 세속적인 것에 가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영권이고 능력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능력, 제사장의 이게 신적인 거 아니에요. 왕은 권세고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이런 신성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뭐 세상의 가치로 보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위치가 아니 저는 뭐 세상에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천만에 그래도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신 거야. 세상적 시각과 판단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태인들은 저 독일의 그 핍박 가운데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유태인 어머니들은 유태인들에게는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이게 편견 차별이야. 그 특별히 감옥 속에서 또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유태인 어머니들은 유태인 자녀들에게도 그 노란 별을 직접 달아줬대요. 달아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도 자부심을 심어주신 거야. 여러분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영적 제사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최선 다해서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장의 분향단과 이 물두명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30장 1절 한번 볼게요.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 저 프린트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신 분 보면 분향단이 어디에 있나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 앞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을 만들래요. 근데 그 분향단을 만드는데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향을 피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래. 대대로 세대 시대가 가도 그러니까 너희 자자손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어떻게?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분향단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끊이지 말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대로 해야 될 것이 기도야. 기도만요. 여러분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늘어. 기도 안 하면 기도는 절대 안 늦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10분 했는데 전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6개월만 무조건 30분씩 앉아 있어 보라고. 기도가 늘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30분만 그냥 무조건 앉아 있어 보라고. 기도가 늘어요. 자꾸 안 된다고 일어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느는 거야. 기도는 하면서 느는 거야. 여러분 정도 미운 정이 있대요. 자꾸 여러분 두 사람이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붙어서 같이 있다 보면 정 드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린 인간이야. 그 사이에 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다 보면 기도의 영도 임하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번씩 와서 다 분향단에 불을 붙여. 그러면 제사장들이 누굴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매일 교회에 와서 30분씩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여러분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은 교회와 멀어져. 자꾸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 마음이 열리고 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대 임하신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자꾸 늘어.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도 점점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자들이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모세가 있어. 각 가정에 여호수아가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가정은 꺼지더라고. 근데 그 불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들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번씩 늘 아론이 가가지고 여러분 분향단에 향을 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그 휘장에는 천사가 여러분 그룹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 늘 생각하는 게 뭐겠어?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여러분 왜 만나를 해 뜨기 전에 왜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걸 거두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귀찮잖아요. 그냥 일주일씩 줘버리면 되잖아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목적인 거야. 너희가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고, 그래서 이 분향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끊쳐지지 않는 향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기뻐하시는 향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오지연 집사님 지난 주일날 그 성도들과 함께 영상 봤는데요.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된 예물을 가져올 때 저들이 여러분 나는 수양의 기도에 이런 것을 원하지 않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성도의 영혼을 받으심으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분향단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늘 가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분향단이 살아있어야 돼. 항상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래잖아. 이게 지성소 아니에요. 하나님 앞 아니야. 이게 골방이라 그래서 뭐 골방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두멍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게 물두멍이라는 게 사진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성막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죠. 번제단을 지났어요. 이제 자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딱 들어가.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제발 늦으시면 안 돼. 제 부탁 진짜 예배 드리시려면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려면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하고 시작하셔. 예배 다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쪼좀 꽂다가 그냥 가는 거야.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러 온 시간이니까. 예배는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하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씻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한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제단에 드리는데 상한 것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장사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먼 데서 오면 양이 무슨 비둘기가 염소가 상하니까 상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미움만 꺼냈거나 마음 아픈 거, 물론 괴로운 것 있으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받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한 것 안 드리자. 여러분은 저 가게 가가지고 상한 거 사세요? 야채 살 때 시들은 거 사시냐고. 과일 살 때 여러분 상한 거 있으면 다 골라내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것 사시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와서 준비하는, 깨끗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있고 마음이 더럽고 자꾸 죄의 유혹이 있으면 교회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나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거나 누가 좀 원망이 되거나 화가 나면 그냥 교회부터 오는 거야. 그러면 참 이상하게 그 영들이더라고. 이것들이 여러분 싹 흩어져. 머리에 무겁게 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응어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주신 거야.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발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그릇,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래잖아. 깨끗한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죠. 저는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복 받으라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좋아하시며,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그러시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다 복 받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저주나 사망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든대요. 노는 공이야. 심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장난 저울을 안 좋아하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내 마음에 공의, 이것이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는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이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시중을 짓되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대대로 지킬 규례고, 너희가 죽기를 면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 그럼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물을 보면은 뭐가 비쳐요? 우리의 자신이 비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비치는 거예요, 나를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돌아보기만 하라 그럴까요? 말씀은 검이라 그러잖아. 우리의 몸에서 죄를 떼어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참 희한하게, 내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목사야.
그렇죠? 근데 제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서 범죄를 죄를 졌어. 아마 가령 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남의 집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 그럼 전 뭐예요? 도둑놈이라고 안 해주시니까 감사. 도둑 되는 거야. 똑같은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가서 여러분 그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를 떼어내는 거야. 자꾸 하나님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알아? 자꾸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자꾸 섞이자는 거야. 그들은 절대로 자기 편만 대달라고 안 해. 섞이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섞이지 마라.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 변치 않아. 그래서 물고기들이 바다에 사는 거는 사대가 돼. 짠물이 몸엔 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교회나 우리 영혼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요. 말씀을 딱 보면 내가 보여. 내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여러분 울그락불그락하고 성경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성경이 안 보여. 드라마고 영화고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쏙쏙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온갖 망가지 있으면 성경이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악한 권세들이 무너져 간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성경을 멀리 하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 기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물두멍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나에게는 뭐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아무개 집사에게는 냉정하시고 그런 거 없어. 뭐 저는 목사니까 저에게는 관대하시고 성도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철저하고 뭐 저에게는 철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한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노시야. 심판, 공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그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그러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깨끗이 하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향에 대한 구류가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라고 말씀하셔요. 34절, 35절, 36,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을 섞여 각기 다른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을 여호와 앞에 분향단에서 할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만들어서 너희 자신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을 너희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구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구별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 우리 성도저 신앙 좋은 분들은요, 자식이고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건 철저히 구별했어요. 여러분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볼 때 좀 오래된 일이죠. 그 집은 신방을 받으면 신방 때 쓰는 그릇을 따로씩 놔뒀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때요? 아버지 그릇, 할머니 그릇, 할아버지 그릇은 따로 놔뒀어. 수저도 따로 놔뒀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못하냐는 얘기야. 여러분 무언가 반찬을 해도요, 아버지 건 따로 빼놨어.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구들장에다가 밥을 딱 첫 거 딱 푸면 아버지 오시면 드릴 거다 하고 저 방구석에다가 딱 놔뒀어. 먼저 한 그릇.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필요하면 그냥 쓱해. 하나님의 것 그냥 막 섞어. 하나님의 건지 애들 건지 그냥 막 다 섞어버려. 시간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필요하면 빼놨다가 내가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다가 재밌는 드라마 하면 뭐 다음에 가고 이거 보고 말지 뭐.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것을 섞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 부리기보다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분향단, 물두멍. 그러니까 분향단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무엇인가가 진짜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가까워지면 자꾸 얼굴 맞대고 밥 먹고 시간 보내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도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물두멍은 제사장도 손발 씻으래.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